레위기 강해 13번째 본문은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목은 너의 삶을 재부팅하라입니다. 가끔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버벅거릴 때가 있습니다. 잘 되던 건데 갑자기 잘 안 돌아가고 또 배터리도 빨리 닳고 또 심하면 먹통이 되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주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실 때가 많습니다. 야, 갑자기 핸드폰이 안 된다 이거. 그렇게 하시면 대부분 우리는 알죠. 어떻게 드리면 됩니까? 대부분은 껐다가 켜서 드리면 됩니다. 재부팅해서 드리면 됩니다. 오래 쓰다 보면 안 쓰는 앱이 계속 많이 떠 있거나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계속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느려지는 겁니다. 먹통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재부팅하면 이게 싹 정리되면서 다시 쾌적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재부팅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인생이 버벅거립니다. 또 인생이 꼬입니다. 잘 안 풀립니다. 먹통이 됩니다. 재부팅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다시 껐다가 켜야 합니다. 리셋해야 합니다. 너의 삶을 재부팅하라. 오늘 레위기 16장의 주제입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대속죄일이 뭡니까? 대속죄일, 큰 속죄의 날이다. 1년에 한 번 있는 큰 속죄의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대속죄일이 언제냐? 성경 달력으로, 레위기에 나오는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6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거기 보니까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7월 10일이다 그 말이죠. 7월 10일. 이 7월 10일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달력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 이 성경의 절기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은 1월부터 12월까지 달력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약 한 9월쯤 그때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달력으로 7월 1일이 되는 날, 저날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저 7월 1일이 바로 새해인데 저 날을 우리가 나팔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나팔절에는 이제 뭘 하느냐면은 여러분, 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 나팔이 이게 쇼파르라고 하는 건데 양각 나팔입니다. 순양의 뿔인데 이 양각 나팔을 불므로써 이 나팔절, 이 새해의 시작을 알립니다. 제가 직접 풀어드리고 싶지만 여러분이 은혜 받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불지는 않겠습니다. 전날이 새해고요. 그리고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경 안에서의 새해는 가을에 시작된다라는 거죠.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제 이른 비가 내립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우기가 시작되는 거죠. 우기가 시작되면서 부슬부슬 내리는 저 비를 이른 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우기가 시작될 때 약하게 내리는 비, 이른 비. 그리고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요, 비가 많이 내립니다. 천둥 번개도 치고 막 소나기도 내리고 또 그리고 눈이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겨울, 지금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내리는 때죠. 그리고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우기가 끝나는 그때 또 약간 약한 비, 부슬부슬 내리는 비가 내리는데 저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기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건기와 우기로 나뉩니다. 근데 우기가 시작될 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 그 다음에 우기가 끝날 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 우기가 끝나고 나면은 한동안 여름 내내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이제 건기가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사계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런저런 곡식과 과일들이 맺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을 쪽에 맺히는 과일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저기 보니까 야자수 같이 생긴 저 대추 야자도 맺히고, 그 다음에 테헤나라고 하는 무화과, 아주
크고 당도가 좋은 테헤나라는 그 무화과도 맺히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저기 뭡니까? 석류죠. 석류도 많이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래서 이 신년에는 이 과일이 풍성한 거예요. 과일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명절이 어떻게 되냐면은 7월 1일이 나팔절 새해고, 이 새해부터 7월 1일부터 10일이 지난 7월 10일에 속죄일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일 하루 동안 큰 속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5일 지나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 혹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저 명절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이 성경 절기에는 어떻습니까? 7월에 거의 중요한 절기들이 다 들어가 있죠. 새해도 시작되고 속죄일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왜냐하면 새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일 농사가 거의 다 마무리되었을 때, 풍성한 곡식과 과일이 있을 때, 그때 명절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3월 봄이 되면은 저때 6월절이 있는 겁니다. 저 6월절 때 날짜가 1월 14일이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한 주간. 그 다음에 초실절은 무교절 그 다음 날 1월 16일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7주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오순절, 이제 77절이 오는 거죠. 전날을 77절 혹은 맥추절 혹은 초실절 혹은 오순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저게 이제 우리가 쓰는 달력하고 성경의 달력하고 이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러면 이걸 듣고 나면 여러분 질문이 또 생기죠. 왜 새해를 1월로 해야지 새해를 왜 7월 1일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새해가 두 번 있습니다. 저기 지금 1월로 돼 있는 1월 14일로 돼 있는 저기 6월절 있죠? 6월절이 시작되는 조때, 저 1월은 종교력이에요. 종교력. 그래서 출애굽과 함께 시작되는 새해가 종교력 달력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뭐 1월 혹은 7월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가 종교력입니다. 그러면은 저 7월 1일은 무슨 날이냐면은 저 날은 민간력인데, 저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천지 창조가 저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날, 저 날이 바로 7월 1일이다. 그래서 저 날은 민간력으로 새해를 지키고, 또 종교력으로는 1월에 또 새해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새해를 두 번 지킨다.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이 7월 1일 이 나팔절은 무슨 날이라고요? 천지 창조의 날.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 새해가 시작된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팔절이 되면 뭘 하느냐면은 이날 유대인들이 이 나팔을 크게 불고, 그 다음에 이 나팔절에 속죄 의식을 합니다. 속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속죄 의식을 해요. 예. 왜냐하면 새해 첫 시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있었던 모든 자신의 잘못을 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제 속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끗하게 새해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이 되면은 오후에, 이날이 휴일인데 요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나팔절에 오후에 되면 주로 가족 단위로 모여가지고 강가나 바닷가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기 죄를 이 돌멩이에다가 자기 죄를 써요. 그래가지고 강에다가 바다에다가 던집니다. 자기 죄를 강이나 바다에 던졌다. 그래서 내 죄가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곳에 사라졌음을 이제 느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미가서 7장 19절의 말씀대로 하는 것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예, 이 말씀에 기초해서 자기 죄를 돌멩이에다 써가지고 그걸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해를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 나팔절이 되면 뭘 하느냐면은 이 날이 새해잖아요. 그래서 새해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달콤한 새해가 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달콤한 새해가 되세요. 참 좋은 새해 인사말이죠.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걸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콤한 새해가 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아직 1월이니까 새해니까 아직도 인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달콤한 새해가 되세요 하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달콤한 새해가 되세요.
예. 근데 아까 여러분 그 달력 표 기억나십니까? 요 새해가 시작되는 그때 가을이라 그랬죠. 그때가 과일이 엄청나게 많이 맺히는 수확되는 그런 때니까 이때 달콤한 새해가 돼서 하면서 또 어떻게 하느냐? 아주 달콤한 사과를 더 달콤한 꿀에다가 찍어 가지고 이걸 먹여줘요, 가족들한테. 그러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 과일처럼 달콤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축복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아까 석류도 많다 그랬잖아요. 석류를 또 꿀에 버무려 가지고 그래서 또 나누면서 달콤한 새해가 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게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부터 속죄일까지 요 10일 동안 뭘 한다고요? 회개의 10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나팔절부터 이제 앞으로 10일 뒤에 있는 속죄일까지 회개하면서 속죄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해를 보내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10일 동안 자기가 작년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작년에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걸 적어보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깊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일간의 회개 기간 다 끝나고 7월 10일 드디어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 날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완전히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의 한 해를 다 정리하고, 그죠? 작년의 잘못들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 나서 10일간 회개 기간 갖고, 그리고 대속죄일에 대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리셋하는 거죠. 완전히 디폴트 값에서 새로 출발하는 것. 이것이 대속죄일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 무슨 의미냐? 완전히 새로운 출발하는 날, 한 해를 완전히 새 해로 출발하는 날, 이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7월 10일 이 대속죄일에 뭘 하느냐? 일단은 성회로 모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성회로 다 모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스스로 괴롭게 하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31절 말씀에도 보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뭘 하느냐면 금식을 합니다. 금식. 대속죄일 이 하루 동안. 그래서 금식하고, 그 다음에 이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래서 무슨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속죄일이 되면 요즘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대속죄일이 이 9월쯤에 있는데 그날 가면은 뭐 상점은 말할 것도 없고 도로도 다 폐쇄됩니다. 차도 하나도 안 다녀요. 그리고 심지어 공항마저 폐쇄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가 대속죄일 때는 공항에 아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 도로가 다 통제되기 때문에 큰 이 뭐 4차선, 8차선 도로에 있죠. 그런데 애들이 킥보드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요. 가족 단위로 산책하고. 그래서 그날은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완전한 안식일로 국가 휴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제사를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이 이제 드디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무엇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었죠. 뭐 그 향단도 있었고, 그 다음에 떡을 올려놓는 테이블, 떡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등잔대도 있었고. 근데 거기가 성소인데 그 성소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죠.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되면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먼저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속죄 제사를 번제를 드리는데 수송아지를 잡아다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안에 지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속죄일에 뭐 하느냐면은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보내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이게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7월 10일의 속죄일. 자, 이 모든 의식을 통해서 지금 뭘 하는 것이냐? 작년 한 해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해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재부팅하는 거예요. 재부팅. 속죄일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 삶을 어떻게 재부팅하는가 방법을 세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멈춰라입니다. 일단 멈춰라. 그리고 로그아웃해라. 여러분, 아까 속죄일이 어떤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에, 또 불필요한 것에 우리의 관심사와 또 우리의 생각이 얽매여 있고 또 얽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세상으로부터 로그아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멈춰서 내 달리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 아까도 그랬잖아요.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재부팅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켜 있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꺼야 됩니다. 꺼야지 재부팅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에요. 일단은 멈추는 겁니다. 내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로그아웃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로그아웃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버벅거리고 있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꼬이고 있는 이유가 뭔가, 왜 자꾸 먹통이 되는가 하면서 잠깐 멈추는 겁니다. 로그아웃해라. 세상으로부터 로그아웃해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신년에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2021년에서 2022년 새해로 넘어오면서 회개하는 시간 가졌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가 작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잘못한 것들, 또 뉘우칠 것들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 혹시 가졌습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또 여기저기 또 인사하고 뭐 그러느라고 정신없이 새해를 맞이하진 않았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는 시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망하고 버벅거리게 하는 이 모든 이유가 만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뉘우칠 것이 뭔가, 회개할 것이 뭔가 살펴보는 거예요. 적어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감이 잘 안 난다. 그럼 여러분도 돌멩이에다가 적어가지고 어디 강에 저수지에다 가서 던지세요. 가서 내 죄는 이렇게 이제 떠나가 버렸다. 물속에 잠겨버렸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제 멀어졌다. 나는 새로워졌다. 예전에 우리 수련회 할 때, 중고등부 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수련회 가가지고 불 피워놓고, 그죠? 캠프파이어 하면서 불 피워놓고 거기에 이제 죄 기도하면서 죄 목록 다 써가지고 그 불 속에 집어넣고 내 죄가 이렇게 다 탔다. 뭐 이런 경험 있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예전에는 수련회 때라도 그렇게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는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요즘 코로나다 뭐다 해서 이런 경험도 우리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우리의 인생이 그냥 계속 하루하루 지나가는 겁니다. 해도 바뀌고 달도 바뀌고 하는데 그냥 아무 변화가 없는 채 그냥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대속죄일이라는 날을 주시면서 이 날은 올 스톱이다. 그리고 이 날은 속죄의 날이다. 그러면서 10일 동안 멈춰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찬찬히 돌아보면서 내가 바꿀 것이 뭐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단지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완전히 유턴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지, 이렇게 살 게 아니지 하고 새해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이런저런 결단들 하는 거 있죠. 그 결단 역시도 회개예요. 새해는 그 일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 우리 삶을 재부팅하는 방법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라. 여러분, 아까 대속죄일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라고 그랬죠. 지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거기에 대속죄일 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목숨을 걸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누구나 언제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 지성소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1년에 한 번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 삶을 재부팅할 때 멈추는 것 중요하고 회개하는 것 중요한데, 마지막 세 번째, 이거 없으면 말짱꽝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혹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시간이어도 여러분 그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 앞두고 이제 하프타임을 갖죠. 그 하프타임에 뭘 합니까? 그때 모여가지고 누굴 만나요? 선수들이 감독을 만나죠. 코치를 만나죠. 그래서 전반전에 있었던 여러 그런 그 경기를 평가를 하고, 또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하면서 후반전을 완전히 새로 디자인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 삶을 재부팅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을, 여러분이 의미 있는 시간을 따로 떼내 가지고 가지십시오. 1월 이 한 달 동안에, 아직 새해가 끝나지 않은 이 한 달 동안에 꼭 가지십시오. 그냥 흘러가면 안 됩니다. 그냥 흘러가면요, 여러분, 새해가 진정한 새해가 안 됩니다. 작년과 똑같은 그냥 그저 그런 한 해로 흘러가고 말 겁니다. 내가 내 삶에 재부팅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멈춰라, 그리고 회개해라, 하나님을 만나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해서 완전히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성경에도 새해가 두 번 있었다 그랬죠. 6월절로 시작되는 새해가 있고, 그 다음에 천지창조로 시작되는 새해, 두 번의 새해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도 새해가 두 번이네요. 보니까 1월 1일 새해가 있고, 또 좀 있으면 뭐가 옵니까? 설날이 오죠. 설날이 오면 또 뭐라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 양력 새해, 그 다음에 음력 새해 두 번을 우리도 명절로 보냅니다. 왜 그럴까? 이 1월 한 달을 온전히 새해로 맞이할 기회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남은 1월 한 달 동안에 재부팅의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대속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떠했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날로 대속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2021년이 여러분에게 어땠습니까? 잘했다 그래도 이건 지나간 거고요, 못했다 그래도 그건 이미 지나간 거예요. 2022년은 새해입니다. 새롭게 우리가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부팅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해를 주십니다. 새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죠. 왜 그럴까요? 매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일주일이 매주 돌아오죠. 새로운 한 주간이. 왜 그러실까요? 새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달이 또 매월 새롭게 돌아오죠.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1년이 매해 새해로 돌아오죠.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흘려보내면요, 새날은 오지 않습니다. 새해는 오지 않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멈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괜찮습니까? 재부팅 없이도 괜찮습니까? 작년처럼 올해도 그저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재부팅 하십시오. 시간 꼭 떼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2022년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아까 이 성경의 새해 7월 1일 나팔절은 무슨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날은 천지 창조의 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의 날입니다. 우리가 속죄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크게 읽고 아멘 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